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흔적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이 가장 잘 아는 길이겠죠. 호레비의 심정을 호레비가 잘 알고 과부의 심정은 과부가 잘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봐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신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신이 있다고 믿으면 유신론자이고 신이 없다고 믿으면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신론자가 있고 무신론자가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신이 있다고 믿는 자들은 신들이고 신이 없다고 믿는 자들은 인간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은 영이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영은 영을 알지만 인간은 영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영이 있다고 믿고 있죠. 저도 몰랐을 때는 영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육체는 육체를 낳고 성령님은 영을 낳는다.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를 결합을 하는데 언제 영을 받았겠습니까? 영을 받은 적이 없죠. 그러니까 육체 결합으로 마치 동물들도 똑같죠. 앙코스컷이 잠을 자서 또 부모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들도 태어날 때는 똑같이 태어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나님께서 낙원에서 창조하실 때 땅의 먼지로 사람을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죠. 맞습니다. 그러나 후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숨 바로 성령님이 생명이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동물들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죠. 아담을 창조하실 때만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으셨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 시에는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숨, 성령이었던 것이죠. 똑같은 이 일을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뭐라고 하셨죠? 성령님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의 숨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뱀으로 가장한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생명 하나님의 성령을 잃어버렸죠. 그 후에 육체만 남았고 하나님께서 육체를 또 영원히 살지 못하게끔 생명나무를 지켜서 그래서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창조시는 생명이었는데 사탄에 속아서 잃어버렸다. 그래서 육체만 남았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로만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보아야만 믿어요. 보아야만. 근데 영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을 가지면 그제서야 영의 눈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영의 눈, 영의 눈을 이렇게 보면은 그제서야 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가지면 영은 또 생명인 게 바로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이 있다고 믿는 자들은 신들이고 신이 없다고 믿는 자들은 인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이 있다고 믿는 자들은 산 자들이고 신이 없다고 믿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이 있다고 믿는 자들 즉 영이 있어서 영이 생명인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이 생명이니까 영이 있다 그러면 산 자들이고 인간들에게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자들은 인간들은 유신론자 무신론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산 자다 죽은 자다 신이다 인간이다 이렇게 나누시는 거죠. 그것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을 아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인간들에게는 영이 없기에 인간들에게는 영이 없기에 신들은 인간들을 죽은 자들로 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은 영이기에 영을 알아보지만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영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영들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육체를 생명으로 여기질 않죠. 예. 영들은 성령님 하나님은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갖고 계시니까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들이 이렇게 보면요, 영만 보이지 몸은 죽은 거니까 생명으로 따지지 않으니까 영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님은 영을 낳는 일을 하죠. 영을 낳는 일. 육체는 육체를 낳고 성령은 영을 낳으니까. 성령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런데 인간들이 성령을 볼 수가 있습니까? 보질 못하죠. 그래서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아야 받아들일 텐데 세상이 성령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왜 성령을 아냐? 성령께서 너희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왜? 성령이 영이신데 우리 함께 계시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송곳을 호주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생명으로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바깥에 어디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왜? 우리를 몸으로 삼고 성전으로 삼고 우리를 왕국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고백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이시요 이런 뜻이죠. 구세주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인간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그것을 네게 계시하니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인간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요 영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알게 하는 살과 피가 아니요. 인간들은 육체만 있으니까 육체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했다면 계시다. 누가 계시했냐? 누가 알게 했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거야. 하늘은 또 어디입니까? 하늘은 모든 것 위에 있는 것. 영의 세계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하늘이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인간들은 땅과 하늘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들은 땅을 이 세상이라고 그러고 하늘은 영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은 육의 세계고 하늘은 신의 세계. 인간의 세계와 신의 세계, 육체의 세계, 영의 세계 이렇게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 이 세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아닙니까? 또 요한복음 3장 31절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위로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의 것만을 말하느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모든 것 위가 어디입니까? 바로 영의 세계, 신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아버지는 영을 낳으시는, 예수님을 낳으시는,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천녀에게서 태어나셨잖아요. 이 성령님께서 바로 아버지가 되시는 내 아버지시라. 내 아버지시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께서 베드로야 너한테 그것을 알게 하신 거 맞지요? 예. 영이 아닌데 어떻게 영을 알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시는데 하나님이시네요? 영이시네요? 그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영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예. 영을 받은 적이 없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영으로 봤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께서 너를 알게 하신 거야 이 뜻이죠. 예. 그래서 신들은 영이며 그래서 신들은 신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들은 신은 없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 이렇게. 예.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이기 때문에 보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죠. 예. 신이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죠. 그래서 영은 영을 알아보는 것은 영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영은 영을 알아보는 것은 영은 영의 눈과 영의 귀와 영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47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야. 왜? 예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나는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아버지 어디 계세요? 예, 성령님이시고 바로 예수님 안에 계세요. 영은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신데 예수님 안에 계시다. 내가 이럴 것과 말할 것을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그 명령은 영존한 생명인 줄 아니라 영존한 생명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왜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 되면 영은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명령으로 주시는 그 말씀은 바로 영전한 생명,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이룰 것과 말할 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그 명령이 바로 영전한 생명인 줄 아노라. 성령님이시라.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버지께서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았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믿으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이었다면 우리처럼 인간이었다면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모든 일을 다 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아버지도 영이시고 또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영이 생명이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이렇게 보시면 영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는 우리를 신이라 그러고 인간들은 우리를 보고 인간이라 그러죠. 왜? 영을 보지 못하니까. 그 차이. 이단이고 이단이 아니다. 그 차이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보냐?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 못 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영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영을 보기에 우리 보고 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는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영원한 생명, 성령님 영, 너희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영을 생명으로 받으니까 썩지 않는 씨, 성령님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다. 뭐로 태어난다?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신이죠. 영이고 하나님은 성령님이시니까. 물론 인간은 인간을 낳아요. 그러나 인간이 영을 낳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낳으셨다 그러면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그 영과 육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신들은 신들의 말을 듣는다. 왜? 영의 말이니까 인간이 알아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쉽게 표현하시기 위해서 영의 귀를, 그래서 성경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들을 끼는 자는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들을 끼는 자, 영의 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영을 가지고 영이 되고 영의 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영이 들으니까, 또 영이 보니까 영의 눈을 가지고, 영이 깨달으니까 영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가졌느니라.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장 3장에 계속 나오지 않으세요?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눈과 귀와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도 눈과 귀와 마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야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인간들이 영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먼저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인간이 영의 눈을 가질 수가 없죠. 인간이 영이 아니니까.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이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물게 하려 함이라 하시매, 그분과 함께 했던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예수님께 이르되 우리도 눈 멀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 멀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본다고 말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예수님께서 소경들의 눈을 다 뜨게 하셨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냐?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인간들은 영이 없게 영의 눈이 없죠. 영적으로 보면 소경이죠. 예수님께 오셔서 성령을 주러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예수님 내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성령님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니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럼 영의 눈을 뜨게 되죠. 그러나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육체를 생명을 알고 태어나요. 모든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서 살라고 다 교육을 하고, 육체가 죽으면 또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를 생명으로 아니까 육체의 눈으로 보니까 소경이라 믿질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다 영적으로 소경이죠. 영이 없으니까 영의 눈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눈 멀었다면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줄 터인데, 눈을 뜨고 있다 그러니까 육체의 눈을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뜨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소경인데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을 생명으로, 신들은 영이 생명을 알지만 인간들은 영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육체를 생명으로 아니까. 그래서 너희가
소경인데도 소경인지 모르니까 모든 걸 육체로 판단하잖아요. 육체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예, 영적으로 보아야 자기 자신들이 육체이고 예, 육체이고 육체 안에 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로마서 7장 17절 18절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니 죄를 짓는 것은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있는 죄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 안에 죄가 있는데 육체 안에 죄가 있는데 자신들이 육체에게 죄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눈 멀었다면 내가 고쳐주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또 몸도 성령님의 몸이 되죠. 주인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성령님은 신이죠. 신의 몸 안에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려는 텐데 영의 눈을 뜨면 죄가 없어질 텐데 너희가 아직 눈 모르는 걸 모르고 뜨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본다고 말함으로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느니라.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영적으로 다 소경이다. 영의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싹스를 내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8장 8절 귀 있는 자 영의 귀가 있으려면 영이 되어야 돼요. 영이 되어야 돼요. 영의 귀가 왜 필요합니까? 영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귀가 필요하죠. 눈도 필요하고 마음도 필요하고. 그래서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바로 영들의 귀를 얘기하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워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그래서 일곱 개의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이렇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교회 안에 귀 있는 자가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성도죠. 성도는 다 귀가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귀 있는 자, 영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라. 그렇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들을 수가 있죠. 영이 하는 말이니까 영이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그 말을 하신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은 영이시죠.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면 다 영이다. 그렇죠? 성령님에게서 태어났다. 성령을 받아서 생명이 되면 몸은 생명이 아니까 영만 남죠. 생명인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영의 음성을 들으며 이런 뜻이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양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자, 고린도전서 8장의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느니라.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왜? 자, 성령님을 받고 신의 몸이 되면 성령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받으면 영으로 보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 성령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모르실까요? 알죠. 또 우리가 성령님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님이고 또 예수님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즉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다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마귀들도 영이죠. 마귀들도 영이게 영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다 고백을 하고 다녔어요.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신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마귀들은 고백을 한 거예요. 회당에 부정한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이신이다 하매.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사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그리스도인 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더라. 누가복음 4장 41절. 예수님께서 건너편에 있는 게르게스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마귀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님을 만난데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더라. 보라,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 자,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딱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내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영이시다. 영이 영을 알아본다. 마귀도 영이니까 예수님을 영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마귀도 몸이 있죠. 마귀가 영이니까 육체 안에 들어가면 마귀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맨 끝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마귀라 그러셨거든요. 가룟 유다가 인간의 입체를 했는데 어떻게 마귀라고 그러실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영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마귀다. 영들은 영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않았기에 인간에게서 태어났기에 영이 아니기에 영의 귀, 영의 눈, 영의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 보면 육체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이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셨으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 이렇게 쓰여 있고 요한복음 19장 7절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할 때 이는 우리 법에 따라 죽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런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 그러면 신이란 뜻이에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버지면 우리도 신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이면 우리도 신이죠. 그러나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리고 나는 인간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나는 인간이고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마귀들도 알아요. 마귀들은 영이니까. 또 영으로 태어난 우리도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알죠. 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들어가잖아요. 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우리의 겉을 봐도 아버지와 예수님이요 속을 봐도 아버지와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가 됐기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을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주시면 양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죠. 예, 인간의 생명, 신의 생명. 인간의 생명은 육체니까 육체는 죽으니까 인간은 반드시 죽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니까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래서 생명에는 두 가지 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영을 생명으로 여기시지. 당연하죠. 인간은 육체, 육체를 생명으로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가 죽으면 죽었다 그러고 신들은 육체가 죽으면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잠들었다 깬 거니까 영들은 몸이 죽질 않죠. 어, 그러나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방에서 와서 예수님께 이르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가 의심하게 하려 하시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그리스도 구세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돼 있죠. 메시아 또 성령님을 받은 자 그리스도 구세해 주시죠. 또 성령을 주셔야 그리스도가 돼요.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야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성령을 생명으로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벙어리 말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하고 소경 다 고쳐주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수천 명 단숨에 먹이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 보여주신 거다. 인간이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님 안에 영이 있다는 것.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는 누누이 말씀하시며 하시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육체만 있으니까 육체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보입니까? 영으로 보이질 않아요. 영은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해 증언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이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거든 믿거니와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않거든 믿지 마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이라면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영이 성령님이신데 내 안에 계시면서 그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야. 그리고 또한 내가 영이니까 또 성령님으로 아버지 안에 계시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이 알아듣습니까? 전혀 못 알아듣죠. 인간의 아버지는 육체인데 육체가 육체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영이라는 그 개념이 없으니까 전혀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음성을 아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영원한 생명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육체가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니까 영이죠. 그러니까 영의 귀를 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0장 24절 28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셨는데 누가 빼앗아갈까요? 마귀가 빼앗아갈까요? 못 뺏어가죠. 강한 자가 집을 지키면 아무것도 훔치지 못하는 거지. 성령이 어떻게 빼앗아가겠어요?
음. 그래서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는데 생명을 포기하시겠어요? 안 하죠. 즉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줘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이며 육체는 반드시 죽는 인간의 생명이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의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다? 영이다. 예수님 주시는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다. 영에는 두 가지 영이 있죠. 마귀의 영, 또 하나님의 영, 사탄, 성령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미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기에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며 그래서 영이게 성령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자기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신이시죠? 신이시니까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렇죠? 영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이게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이시고 신의 생명은 영이고 영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이시죠. 성령님 생명을 가지는데 몸은 생명이 아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영이시고 영원한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거예요. 예수님 가지면 성령이 가지는 것이고 성령이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생명으로 가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거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즉 성령께서 어디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고 영원히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저가 예수님 이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 성령님이 있어.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건물 앞에 가면 자동문 열리듯이 예수님의 이름 믿으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으면 돼요. 말씀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 말씀 한 군데도 믿지 않으면 예수님도 어디서 거짓말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 전체를 못 믿는 거고 예수님 말씀을 못 믿는다?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짓말 하신다고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거짓말쟁이 우리 안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한 군데도 거짓말이 없다, 다 진리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 이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성령께서 너의 생명이시다. 예수님 너의 생명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처럼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게 되고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성령님 받으면 예수님 받으면 그래도 인간이고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산다. 다 잘못된 거죠. 성령님 받으면 성령 생명이 되는데 어떻게 인간입니까? 더 이상 인간이 아니죠. 신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아들 인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 영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무엇으로? 생명으로 주시는 거야.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면 영원하지 않은 이 육체는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영이 되니까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을 준다. 신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정죄를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도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니죠.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인간의 몸 안에 죄가 있지 않습니까? 다 인간들은 다 불의하죠. 죄를 짓고. 그러나 인간들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도 신의 몸이 됐으면 여기 어디 죄가 있나요? 그래서 정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용서받았다. 죄가 씻겨나갔다. 죄를 제거하셨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는다고 안 합니까? 근데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성령을 우리가 마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죠. 그러면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겼다라는 것은 꼭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죠. 죄를 또 지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죄를 지으면 성령님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항상 늘 하나님과 화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말씀을 내게 맡겼느니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바로 또 성령님이시니까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즉 말씀을 주셨다. 성령님을 주셨다. 성령이 예수님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화복 제물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제거하시고 씻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인간의 몸 안에 죄가 있는데 죄를 짓는데 하나님에 태어났으면 뭐 성령께서 죄를 지시겠어요? 성령의 몸이 죄를 짓겠어요? 실제로 영으로 신으로 태어나고 아버지 하나로 믿고 영생을 산다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죄를 짓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죄를 일부러 지려고 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거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죄를 지을 수 없죠. 죄를 지을 수 없어서 죄를 안 짓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성경 앞뒤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다? 아버지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셨으니까 나를 보내셨다.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 이 뜻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영전한 생명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시키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는데 그 몸이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성령님이시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이죠. 영이 죽은 몸을 살려낸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다시 말씀드리면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생명이다. 영이 생명이니까 몸은 생명이 아닌데 몸은 또 영의 집이고 영의 옷이죠. 그래서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영원히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이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킨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되겠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며 그래서 영이시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이 말씀 보면은 영이다 생명이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내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주신 그 모든 말씀은 바로 영이고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언했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증언했던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쭉 주는데 하늘문이 더 열리면서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앉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는 길을 평탄하기 위해서 곱게 하기 위해서 보내진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세례를 이렇게 주다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내기 위한 거예요. 성령을 세례로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신가 봤더니 바로 예수님이시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세례로 주는 분이니라. 그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회개를 시키려고. 그러나 회개한다고 영이 들어오질 않지요. 성령님을 받아야 들어오는 거.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거.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려고 오셨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극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그래서 다 교회나 성당에 가면 다 세례 주지 않습니까? 그 세례는 물세례죠. 물세례. 성령을 주는 세례가 아니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시는데 나를 따라 오시는데 그분은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신다. 하나님을 우리가 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 하나님, 불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다. 생명으로 주신다. 물세례 가지고는 성령님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또 다르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생명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철철 넘치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쓰여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셔야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려고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이니까 아버지 예수님 다 알죠. 영이 되어야 영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무슨 뜻입니까? 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성령이 예수님의 몸이 되니까 이제 성령님을 따라서 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육신이 아니다. 영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 안에 있나니. 세상에 있고 육신 안에 있다고 믿지 마라. 죄의 종이 되지 마라. 죄를 따라가지 말라 이런 뜻이죠. 너희가 성령님 안에 있나니. 하나님 안에 있나니. 그렇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이니까 또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또 성령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나니. 성령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왕국이 있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하늘나라에 있나니 이런 뜻이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반드시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것이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니까 우리가 항상 의롭게 살고 기쁘게 살고 평안하게 사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모른다면 오로지 아직도 인간이라면 성령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이분들은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아직 그리스도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되 아직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하신 분들이 있고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이분들은 아직 아니다.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크리스찬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문을 열면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영이시니까. 영이니까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니까 육체 안에 들어가죠. 마귀들도 들어가잖아요. 육체 안에. 예수님도 영이시니까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어. 이게 죄의 몸이죠. 이거는 더 이상 십자가 못 박히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냐. 인간의 몸은 죽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그 몸이 누구의 몸이 된다? 성령님의 몸, 성령님의 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신 것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전역에서 태어나셨기에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십니다.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이 말씀이 모든 논란을 잠재우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난다. 인간은 인간을 낳고 육체는 육체를 낳고 성령님은 영을 낳고 하나님은 신을 낳는다. 간단하죠. 그래서 인간은 영이 없다. 영이 있다라고 믿는 것은
아주 커다란 잘못이에요. 인간에게 영이 있다고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영이 있으니까 영을 받아들일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예. 그게 죄만 자꾸 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만 자꾸 씻으려고 하는 게. 예. 죄가 씻어집니까? 죄가 씻어집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몸 육체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거 씻기질 않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님을 받으면 죄가 없잖아요. 죄가 다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신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영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도 예수님도 영이시죠. 우리도 성령님 받으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우리도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죠.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성령님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러나 인간들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 인간들은 영이 아니죠. 영이 아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육체인 인간들의 예배는 받지 않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모든 것을 지으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생명과 호흡,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 주시면 우리가 성령 주시면 아버지의 영과 아버지의 몸을 가졌으니까 아버지와 하나죠. 아버지 모든 것 가지고 계시니까 모든 것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성령을 영으로 받아들여서 아버지와 하나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전혀 부족한 걸 못 느껴요. 아버지처럼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부가 과부를 알고 호레비가 호레비를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보면 정말 하나도 부족한 걸 못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항상 결핍을 느끼지 않아요. 철학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핍을 느끼다가 만족되면 권태에 빠지고 결핍과 권태를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인간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아버지 하나로 태어나면 전혀 결핍을 못 느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즉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성령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영으로 태어났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그 길이 바로 천국 길이요. 또 우리의 영이 생명이니까 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한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가 영이니까 영들은 절대 자신이 죽는다고 믿지 않지요. 또 몸은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다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도 성령이 가졌으니까 우리도 생명이고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죽는 거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해주겠다 이러면 다들 어떻게 그렇게 되냐 다들 그렇게 반응을 하죠. 성령이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 구세주로 믿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태어나면 영이니까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 들어가니까 또 구원받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신 거는
우리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는 영의 세계 하나님 왕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몸이 더 이상은 생명이 아니고 성령께서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비밀이죠. 두 번 태어나는 거죠. 육체로 태어났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 그게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인간은 인간을 낳고 하나님은 신을 낳는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 두 번 태어나.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은 다 한 번 태어난 거야. 육체만 가지고 있는 거야. 영이 없죠. 하나님 예수님 보시기에 영이 없으니까 다 죽은 자들이라 그러신 거야. 죽은 자들 존재하지 않는다. 100년, 200년 지나보면 존재하겠습니까? 다 사라지는 거야. 지금은 뭐 얼마나 뭐 멋있고 잘나게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 자들로, 죽은 자들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영원히 존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굉장히 어렵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 예수님의 피는 성령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예수님의 살도 성령이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 이하 쭉 읽어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 살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생명을 주고자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이 생명이다.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냐? 성령이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시냐? 성령이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피를 마셔요. 그러면 영으로 태어나죠. 그러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신데 우리 안에 생명으로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인간들은 빵으로만 살죠. 그 빵 먹어봐야 죽어요. 육체는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영원히 사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그 날에 성령님을 주신 것을 믿고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주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성령이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알게 하시리라 이렇게 뜻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다 성령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영이시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성령은 또 아버지의 영이시니까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을 가졌으며, 그래서 영으로 보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자. 영으로 보면, 영으로 이렇게, 영으로, 육체로 보지 말고 영으로 보세요. 영으로 보면. 또한 우리의 몸도 더 이상은 인간의 몸이 아니고 성령님의 몸이 된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몸,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시니까 아버지의 몸, 예수님의 몸이 된 것이에요. 그 사도월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1절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열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오면 성령께서 다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 걸, 영적인 복들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한 영이다. 뭐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또 사실이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성령이 계신다. 성전이다. 성령님의 몸이다. 하나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런즉 내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장래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즉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나니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우리의 몸을 사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 우리가 옛날에는 과거에는 다 우리 몸 내 맘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 왜? 우리가 팔려나갔다. 예수님께 팔았다. 성령을 받고 대신 팔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생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육체에서 성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이고 예수님과 하나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그렇죠? 다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이니까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을 봐도 아버지와 예수님이고 우리 속을 봐도 아버지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싶으면 우리 자신 보면 되는 거야. 단지 영으로 봐라. 육체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영으로 보면 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바로 빛이죠.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희가 나를 따르면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면 빛의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영광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나인 것이 우리도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빛을 줘서 빛의 자녀로 만드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빛이고 빛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며 완전해졌죠. 성령이 완전하시고 우리의 몸이 성령의 몸이니까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니까
인간의 몸이 아니죠, 더 이상. 그러니까 완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전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 인간들은 영이 없이 다 죽은 자들이고 이미 존재하지 않는 자들인데 육체의 삶 인생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줘서 살려내셔야 되죠. 생명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태어나면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은 또 성령님에게서 태어났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다. 모두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가 자기의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게 오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인간들의 스승, 인간들의 주인은 종을 주인처럼 만들지 못하고 제자를 스승처럼 만들지 못하죠. 왜? 생명을 주지 못하니까 성령님을 주지 못해. 자기 자신도 성령님이 없고 제자들도 성령님이 없고 그러니까 뭐 제자가 스승처럼 될 일이 없고 종이 주인처럼 될 일이 없죠. 예수께서 이 말씀 주신 것은 진정한 주인과 진정한 스승은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을 줘서 스승과 주와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스승이고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라 말했던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꼭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지금 개혁성경이나 많은 성경에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이렇게 성경을 바꿔놨어요. 그렇게 믿으면 큰일 나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라. 이렇게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아버지께서 영이시고 성령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태어나셨어요. 성령 받아서 태어나셨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듯이 우리도 영으로 태어났으면 우리가 성령님 받았으면 영으로 아버지와 하나가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로 믿으며 살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후대의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버린 거예요. 여기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포기해.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드렸잖아요. 과부가 과부의 심정하고 호레비가 호레비 심정한다고. 하나님이 돼보지 않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면 하나님 계시나? 자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반드시 여기라. 강탈로 여기지 않으셨다. 사탄은 하나님 자리를 강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강탈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주시고 성령 주신 걸 생명으로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우리가 강탈했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생명 내놨어요. 우리 몸 내놓고 성령이 받아왔어요. 서로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백화점 가면 그냥 물건 가져옵니까? 돈 주고 사오잖아요. 우리 몸 주고 우리도 성령님 사온 거예요. 강탈 절대 안 했죠. 우리도 값을 치르고 사온 거죠. 강탈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 된 거예요. 우리 몸 주고 성령이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탈한 게 아니다.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 우리 보세요. 우리 자신을 보면 영어로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어떤 모습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처럼 살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처럼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사니까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 안 믿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 모습을 보고자 하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라고 믿으며 산다면
하나님처럼 사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을 항상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기에 예수님의 몸도 성령님의 몸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빌립이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서도 빌립 자체도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라. 내가 떠나가면 위로자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위로자가 성령이 아니십니까?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기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라는 걸 알 텐데 빌립이 몰랐어요. 베드로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거죠. 가룟 유다는 30명에 팔아먹었고 예수님을.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왜? 모르니까. 모르죠. 영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영을 압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압니까? 그래서 아직도 인간이고 육체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영이 없으니까 육체는 육체를 알겠지만 영을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즉 예수님을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겉을 보아도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의 속을 봐도 아버지이시기에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이신 것이에요. 또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는 성령이시고 성령은 반드시 어디에 계시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인간들은 불가능하죠. 육체가 육체 안에 못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자식 안에 자식이 아버지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즉 인간의 몸이었을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러나 인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그랬지만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살아가신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다 봐라. 하나님께서 하는 일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아버지께서 생명이라는 걸 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이시라면 그 모든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면 인간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받아들여서 성령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그 이후로는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알아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즉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기에 성령께서 아버지이시죠. 또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게 또 말씀이 또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은 하나다. 하늘의 영의 세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영으로 낳으신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도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 일들을 다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 너희도 마찬가지다. 아버지를 너희가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서 일하시고 다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즉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그분이 하나죠.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영인데 인간이 우리를 가르칩니까? 인간들은 우리 못 가르치죠.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에 가는 거, 세상에 가는 거, 인생에 가는 거 열심히 가르치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신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게서 배우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 영의 마음이잖아요. 인간들이 어떻게 영을 가르치겠어요?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치겠어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신학 박사고 아무리 무슨 큰 게 목사라도 인간이다 그러면 절대 그분들한테 배우면 큰일 나죠. 영으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인간에게 배우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주었든지 다 기억하게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은 참으로 지시를 하시되 인간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에게서 배우면 거짓말을 배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육체는 영을 알지 못하니까 아는 척하는 거야. 아는 척하는 거.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 몰라요. 다 비어있는 말들이에요. 그 말이 영이고 생명이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배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마스커스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꾸라져 가지고 성령이 받아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 받지 않았어요? 눈에서 비들 같은 거 떨어져 가지고 성령께서 그들부터 가르치신 걸,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의 섬김을 받지 않죠. 성령께서 모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행하시고, 또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몸은 따라가는 것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니라. 따라가는, 우리는 따라가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걸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아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즉 성령님의 열매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것을 알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영생을 살면 사랑, 기쁨, 화평,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 그 다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게 없었는데 어디서 왔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우리들은 신이 되었기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과거에 나와 지금의 나가 바뀌었다.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시기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제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돼요. 그것이 첫 번째죠. 죄는 자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19절.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으로 태어나고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런 모든 열매를 가지고 살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생명이 된 것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다 바뀌어버렸거든요. 사랑, 기쁨, 화평이 넘치고 늘 즐겁고 늘 편안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깜짝깜짝 놀라고 막 그냥 막 울고불고 막 그냥 아니에요. 우리 다 이기는 거.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 성령께서 다 이기시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는 거 다 생겨요 우리한테도. 그러나 다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끝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나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비결이 뭐예요? 성령이 아버지께서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사시니까 다 이기는 거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무슨 일 당해도 우리 다 이겨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 지나면 또 하나 오고 하나 지나면 또 하나. 산 넘어 산이고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러나 다 이기면 다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올 테면 오라는 거야. 다 이기는 거야. 그래서 브렉스루 성령으로 태어나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안에 해결사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인데 뭐가 누가 우리를 이기겠습니까? 로마서 8장, 요한일서 5장. 예수님을 주라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길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런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들은 이렇게 늘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존재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건 성령님의 열매로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아는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각자에게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은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자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자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다른 자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다른 자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들을, 다른 자에게는 기적들 행함을, 다른 자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자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자에게는 여러 종류의 방언들을, 다른 자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셨으나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즉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권능을 받아서 막 사람들 고치고 막 그런 권능을 예수께서 12제자가 주어서 돌아와서 하늘에서 뭐 사탄이 떨어지고 뭐 사람들 병이 다 낫고 마귀들이 쫓아나가던데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은사 받은 것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그래서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아는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사시기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살기에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영생을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자, 인간들은 다 인생을 살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기에 영생을 산다. 그래서 영생을 산다고 믿으면 영생을 사니까 돈이 필요할까요? 악이 다 제거되는 거 벌써. 영생 사는데 왜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삶을 사는데. 그래서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님의 일들. 그래서 인생을 사는 자들과 영생을 사는 자들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육체를 생명으로 아니까 죽을까봐 부들부들 떨고 살고, 우리는 죽는 것이 영광이죠.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고, 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니까 죽는 것이 영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십자가 들리시는 걸 영광이라고 말씀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 생명은 성령이시지 육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 크리스천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 살지, 영생을 살지. 그래서 오늘부터 영생을 살려고 마음을 먹어보세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괴로움은 다 인생 안에 있는 거예요. 괴롭고 슬프고 고통당하고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다 모든 그 악이 다 인생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신으로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 이유가 있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다 가지셨는데. 영으로 사니까 그런 세상의 것들 하나도 탐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부터 영생을 살려고 마음먹어보세요. 다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믿는다. 그거 다 망하는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어 인간이라면 인간은 육체가 생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누구든지 생명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생명이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를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거, 육체에 불리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받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거예요. 닭이 울기 전에.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하다 죽은 것이에요. 그렇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생을 살면 다 누구나 육체기야 아직 하나님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보니까 진짜 영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영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들이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신데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영생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영생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이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래서 인간
인간들이 자신들이 영이 가지고 있다고 믿지만 영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영이 없으니까. 예.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영으로 태어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영을 가지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생명으로 거하셔야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증명하는 네 번째는 우리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또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기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도 다 인간이라고 믿는데 왜 우리는 신이라고 믿느냐?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고 믿고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믿음을 가졌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 인간이 하나님의 믿음 가질 수가 없죠. 육체인데. 그래서 우리가 신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누구든지 인간들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디를 가도 다 인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너희는 신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우리가 신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즉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신이라고 믿는 것이지. 성령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님이 없는 자들은 인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까? 이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과부가 과부의 심정을 알고 호레비가 호레의 심정을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신이 되고 영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 신, 영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영의 눈과 영의 귀와 영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신이라고 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고 믿고 산다는 건 실제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아는 다섯 번째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기에 우리가 늘 평안하고 기쁨을 가지고 의롭게 살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부족함이 없이 살기에 성령님 즉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아버지와 하나고 아버지께서 모든 일 다 하시고 우리는 영생 산다 이렇게 믿으며 살아보세요. 얼마나 편안하고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고 영이라고 믿으면 죄를 지을 이유가 없으니까 의롭게 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즉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고 우리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졌으니까 하나님 왕국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러나 여기 하나님 왕국이 있습니까? 하나님 왕국 없어요. 예, 성령님 없잖아요. 예.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왕국 되지 않고 예. 그래서 반드시 예,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처럼 편안하게 사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우리가 가지고 삶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존재하신다. 어디에? 우리 안에 생명으로 존재하신다는 걸 증거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즉 실제로 영생을 살고자 하면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자,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죠. 또 우리가 하나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왕국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들어가지. 하나님 왕국이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의 인간이 의롭습니까? 인간이 의롭다면 왜 이렇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세요. 인간들은 다 불의하다 이렇게 써있어요. 다 악하다. 선한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 가지고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보면 부족한 거 하나도 못 느껴요. 못 느껴.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제일 먼저. 그러면 세상에서 인간의 몸 안에 있는 욕심,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살지 않지요.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사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양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매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19절. 즉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죠.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몸인데 죄를 짓겠습니까? 또 하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영생을 사는데 죄를 지을까요? 이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야. 혹시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의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다 용서하신다는 거야. 이것이 그 복음인 거죠. 그러나 여기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화목제물 없지 않아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피 없어요. 정죄받고 심판받는 거. 생명책의 이름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생명책의 이름이 없는 거.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는데 인간이라 믿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며 인생을 사는 자들은 다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사이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에 이미 구원을 받았으며 또한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어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사니까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 그 말씀 다 믿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 살기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6번째 증거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즉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살고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계시나 항상 의문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참 편안하고 기쁘고 사랑을 가지고 살기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면 권능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전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아버지와 예수님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잘 믿고 잘 살아라. 나는 인간으로 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 믿으며 하나님과 하나라 믿으며 아버지처럼 의롭게 살고 영생을 살면서 정말 기쁨과 화평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7번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사니까 세상에서 더 이상 살지를 않지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또한 7번째 증거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께서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죠.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똑같은 말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자, 시계가 가지 않아요. 째깍 가고 있지 않아요. 다 이미 현재는 과거가 되고 미래는 현재 또 과거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사라지는 세상이에요. 또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자고 죽은 자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판을 치니까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만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세상이고 안개 같은 것이 존재가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려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으려면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써있는 거예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잘 살고 성공하고 박사가 되고 세상에서 유명한 세상과 친구 되는 거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복신앙은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인간들하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사는 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왜?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거든요. 우리는 우리 몸 주고 성령님 사와서 우리 생명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으로 만드셨고, 그래서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즉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안에서 살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 같은 것이다. 씻겨 내려가는, 없어지는,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다 지나가는 거야. 과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다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어 지금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8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이게 성령님 받으면 성님 생명 되시고, 그러니까 영이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니까 영만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난다.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니까 그것을 믿는다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우리 그것이 바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믿게 되고 그렇게 사라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비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또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형상을 가졌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아는 9번째 증거입니다.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빛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얼굴이 환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얗게 변하고 옷이 또 하얗게 변하지 않았어요. 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과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전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그래서 정말 영생을 살고자 하면 정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얼굴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나오는 그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 27절.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드신 창조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성님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과부가 과부를 알고 호레비가 호레비를 알듯이 우리가 영이신 아버지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것이다. 즉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영원한 생명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들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확실히 아오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일서 5장 7절에 아버지와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말씀을 주매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그들이 다 영으로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것을 확실히 알며 또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을 확실히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영이 영을 알아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8절.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했을 때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이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그거 가지고 끙끙대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육체가 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눈과 영의 귀와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볼 수가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을 받으면 영의 눈과 영의 귀와 영의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존재하신다는 거 그냥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니이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생명으로 성령님으로 거하신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네게 계시하니 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영은 영을 알아보는 것이지 육체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것이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었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즉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죠. 즉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이신 아들인 예수님께서 영이신 아버지를 알아보고 성령님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된 우리도 아버지를 안다. 그렇지 않고 인간들은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성령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주신 것을 믿고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고 또 영생을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